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6절에 주어로 되어 있는 26절과 27절, 26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고 2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구문입니다. 단지 26절 앞에는 전치사가 붙어 있을 뿐이고, 그래서 둘 다 여호와의 그대로 직역하면 이제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서 여호와의 경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경외. 근데 26절은 전치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경외 안에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견고한이라고 이제 번역한 것은 오즈, 오즈가 힘이거든요. 힘이나 능력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명사인데 여기도 소유격이어서 우리말로는 이렇게 형용사로 번역했습니다만 그대로 견고한 의뢰이기보다는 힘의 그리고 의외 미부타흐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경외 안에는 힘의 믿음이 이렇게 해서 동사가 없어요. 없을 때는 하야 동사, 그래서 무엇이다 또는 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래서 여호와의 경외 안에는 힘의 믿음이 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자녀들은 주어입니다. 근데 에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어이고, 여기서 그가 의미하는 것은 3인칭 남성이거든요. 3인칭 남성 바로 앞에 앞문장에서 3인칭 남성 대명사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의뢰라고 번역되어 있는 미부타흐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그 의미를 넣어서 그 믿음의 자녀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 믿음의 자녀들은, 그리고 피난처가 있으리라, 될 것이다. 하야 동사니까 그냥 될 것이다. 미완료 시제로서 그 믿음의 자녀들은 피난처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경외에는 힘의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자녀들은 피난처가 될 것이다. 이게 26절을 직역한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경외 안에는 힘의 믿음이 있다. 그럼 여기서 여호와의 경외, 이것을 이제 객체의 소유격으로 보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는 믿음이라는 뜻이겠죠. 그 믿음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견고한 의뢰, 그래서 힘 있는 믿음 할 때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나타내는 거지, 힘이 있는 믿음이 있고 없는 믿음이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 자체가 힘이 있다는 속성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로 쓰지 않고 명사의 소유격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것을
이제 종교라고 정의할 때 그 관계가 되게 하는 무엇, 이것이 종교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되게 하는 그 본질, 그러니까 그것이 없고서는 관계가 될 수 없는 그 본질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독교의 본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경외함은 단지 심정적이고 내면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드러낼 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진리로 믿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범으로서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독교가 참된 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모두 믿으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의 실천,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예수를 믿어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안에는 이렇게 힘이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나 같은 것이다. 그리고 하반절에 그 믿음의 자녀들은 피난처가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마는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할 때 그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한 어떤 필요이기보다는 첫째 부활을 위한 것인데, 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수준을 넘어서 공동체적 수준의 구원을 추구하는 게 또 하나 이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살고 열심히 살고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첫째 부활을 바란다는 것은 마치 주일에 보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으로서만이 아니라 목자로서의 삶을 동시에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첫째 부활을 위해서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신하여 그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안전을 보장받는 의미가 있죠. 이게 이제 사실은 뭡니까? 양으로서 누리는 구원이에요. 개인적인 구원이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양이 어떻게 됩니까? 목자로 바뀌잖아요. 목자로 바뀌어서 이 우리 안에서는 양으로서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마는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는
우리가 목자가 되어서 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그 양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구원하는 목자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피난처가 될 것이다예요. 자녀들은 피난처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은 지금 양으로서만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에게는 가입표 쳐놓으시고, 여기에는 만약에 에게라면 전치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주어라고요. 그 믿음의 자녀들은 피난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 장로교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장로교 신학의 교리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냥 언제나 양이고 우리는 피난처가 필요한 죄인들인데 우리가 무슨 피난처가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원문을 그대로 번역 못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말이 되죠.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지금 우리말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은요, 견고한 의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전가 사상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이제 전가. 그러니까 또 근데 전가를 또 믿냐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번역되어서도 번역된 것도 이제 오역된 겁니다만 번역된 그대로도 얘기한다면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누가 복 받는다? 내 자녀들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나 저렇게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안 되는. 하지만 원문은 그 믿음의 자녀들은 피난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자녀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믿음의 자녀들은 피난처가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준다면 우리는 이미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피난처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목자 노릇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으로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다. 맨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자각할 때 순전히 양으로서만 이게 일방적으로 보호를 받기만 하는 힘없고 정말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만 이제 은혜를 받는 순간부터 뭐 2살배기라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목자적인 삶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엄마 젖을 먹고 살고 엄마 아빠 도움을 받으며 절대적인 보호를 갖고 살아갑니다만 이 아이가 또 집에서도 목자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26절은 그렇게 여호와의 경외 안에는 믿음의 힘의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자녀들은 피난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경외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생명의 샘이다 이렇게 돼요. 생명의 샘.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래요. 샘이라는 게 뭡니까? 원천을 의미하잖아요. 샘은 원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샘이니까 생명의 원천이래요. 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이 앞서서 이 기독교의 본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것은 무엇을 가지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을 가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반사체가 아니라 우리는 발광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양으로서는 성령에 의존하고 있는 게 양이고 또 목자로서는 우리 스스로가 발광체가 돼서 빛을 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생명의 샘이다. 그러면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넘쳐 흐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에게 잘 안 믿어들이고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광체는 무슨 발광체야? 발광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반사체야. 삑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빛을 발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 태양도 빛을 발하는데 우리가 태양만 못할까요? 응? 태양도 빛을 발하는데. 예, 그리고 양과 목자의 관계. 바로 이렇게 목자의 역할, 또 발광체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알미니안 신학이에요. 알미니안 신학은 행위를 강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뭐 행위 구원이니 은혜 구원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래서 알미니안 신학과 이 개혁주의 신학이 합쳐져야 한다고요. 그래서 알미니안 신학은 인간의 그 목자로서의 삶, 그리고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명의 삶에 좀 강조점이 있고, 또 이 개혁주의 신학은 양으로서 또 빛을 받는 그 반사체로서 이렇게 피난처에 깃들이는 보호를 받아야 할 죄인으로서 이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 개혁주의인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알미니안 신학의 한 측면과 개혁주의 신학의 한 측면이 다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개신교와 로마 캐톨릭. 개신교와 로마 캐톨릭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캐톨릭 안에는 바로 사후의 삶, 죽음 이후의 삶도 현재의 삶에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공로사상이라든지 연보라든지 죽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어떤 행위들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돈과 행위로서 그렇게 한다는 점에서는 틀렸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을 가진 우리의 삶이 먼저 죽은 성도들의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성경적이에요. 근데 개신교 신학에서는 그걸 완전히 차단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행위나 이런 부분이 알미니안 신학과 대조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 개신교 신학에서는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천주교 신학에서는 죽은 뒤에 그 중간 상태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죽음 이후에 정화가 있는 것, 다시 말해 죽음 뒤에 회개가 있는 것을 가르쳐요. 천주교 신학, 로마 캐톨릭 신학에서는. 그러니까 개신교와 로마 캐톨릭의 신학도 오류가 있고 결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자 모두에게 서로가 갖지 못한 진리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방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나뉘어 있는 게 로마 캐톨릭과 동방 정교회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일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서방신학의 전통이고요. 바로 또 이제 저쪽 동방신학에서는 서방신학과 동방신학의 큰 논쟁이 되었던 것은 성령의 위치 때문에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서방신학에서 그걸 왜곡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따르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낳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발출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낳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나오신 분이에요. 이게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근데 이제 이 서방신학 로마 캐톨릭에서 그거를 조금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좀 높이려고, 그러니까
성령을 성부와 성자로부터, 그래서 이게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셨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여기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종교에서 아니다. 그래서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본질이고 한 분이시다. 결국은 사실은 뭐 그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 표현상에 성경에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지만 결국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위격은 절대로 상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위격을 이렇게 상하 개념으로 놓은 게 로마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의 이 사제의 이렇게 권위 구조가 있는 게 바로 그런 질서를 하나님께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치게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누가 높고 낮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남자가 위고, 아니 주권만 있고 능력도 없는데 뭐 지가 위야? 능력 있는 아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또 능력만 있다고 또 아이고 능력도 없는 게 깝치지 마라. 그래봐야 능력 갖고 맨 도둑질하고 뭐 엄한 데 헤매고 다닐 건데 그게 최고라고. 이 부분은 연합관계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성경에서 이 창조 질서는 아내에게는 먼저 능력을 주시고 남편에게는 먼저 주권을 줬어. 그러니까 주권을 가진 자는 능력을 가진 자를 존중하고 그 도움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하면서 그 능력을 나도 갖추어가. 그럼 능력을 가진 아내는 남자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그 주권을 배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권과 능력을 가진 동일한 한 완전한 주체가 되는,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기 이전에는 남자와 여자로서 살면서 어느 한쪽은 능력 우위에, 어느 한쪽은 주권 우위적인 존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되, 부활에서는 완전한 주권과 능력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남자 여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인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혼인 관계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면 그때 뭐 기억하면 그 기억에서 뭐하게, 그 기억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엄마 뱃속일 때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 의미 없으니까 기억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을 가지는 거예요. 생명의 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와요. 이게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그러면 그 생명의 샘을 가지는 게 뭐냐? 바로 뒤에가 이제 목적입니다. 못모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생명의 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문은 여기 동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경외는 생명의 샘,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걸 정리하면 여호와의 경외는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생명의 샘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둘째 사망에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에 해도 입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첫째 사망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이 첫째 사망에 해를 입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 이 세상의 끝이 와야 우리가 첫째 사망에 해를 입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땐 모른다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첫째 사망은 그냥 응당히 겪어야 하는 것으로, 만약에 그 종말의 때에 정말 뭐 육체의 죽음도 맛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복된 사람이겠죠. 엘리야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 시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도 1차 그 육체의 죽음은 경험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겠고, 그리고 이 첫째 사망으로서의 죽음의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면서 괴로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고난은 사람들이 피하는 거라고요. 고난을 피하려고 교회에 온다고요, 맨 처음에. 근데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터득하게 되면 뭡니까? 야, 이건 고난은 피하거나 버릴 게 아니라 이거 뭐야? 갖다 모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처음에는 고난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이것 좀 떼달라고 오거든요. 하나님, 이 고난 좀 떼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돈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뭐 직장 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고난을 떼주세요.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불교에서는 그걸 잊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해결 안 되니까 근본적으로. 잊어라. 석가모니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더라. 이렇게도 답이 없고 저렇게도 답이 없고. 그냥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해서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저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무기를 들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뭐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아이고 총 안 들고도 얼마든지 주먹 갖고도 싸우고 말 갖고도 싸워서 촌철살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답이 없더라. 그러니까 불교에서 한계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방법은 있는 거. 잊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 욕심도 갖지 말고, 아픈 것도 안 아프다고 생각하고, 뭐 그거거든요, 막. 여기 막 그냥 이 병이 들어가지고 여기 아파 죽겠는데, 안 아프다.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되죠,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돼요.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안 아프다. 참을성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목욕탕에 가면 뭡니까? 그 열탕에 그냥 쏙 들어가서, 뭐 여성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딱 이러거든요. 딱 또 그게 또 이렇게 멋있어요. 열탕에 딱 피하지 않고 딱 들어가지고 딱 앉을 때 하는 이게 또 짜릿한 쾌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발 넣었다가 놀래가 빼서 옆에 온탕으로 가는데, 에이, 덜 됐군. 뭔지 이런 은근히 이런 생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게 이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는 동안 육체로 살아갈 때 겪는 이런 고통과 불행의 요소들로 인해서 뭐한다? 해를 입지 않는다. 피해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화위복시켜요. 가난을 성화의 도구로 삼고 말이에요. 수모를 받고 박해를 당하는 이것을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어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이 뭡니까? 지옥이라고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이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모든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에서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게 바로 이거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모두 이기는 자라고 생각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기는 자 이거 하나 갖고 지금 몇십만의 사람들을 모으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이기는 자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성경 구절들을 쭉 증거해요. 이거 봐. 예수 믿는다고 다 이기는 자 아니잖아. 이거 봐.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왔다 그래서 다 이기는 자 아니잖아. 다 거기서 범죄해서 쓰러져 죽고 이렇게 하잖아. 신약 성경에 봐.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있잖아. 이기는 자 아니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야 돼. 그러면 끝까지 따라가는 게 누구야? 이만희 따라가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갖다가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 이 교회, 이 일반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이 목회자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이기는 자다라고 가르치니까. 그리고 뒤에서는 뭐라 그래요? 천하에 죽일 놈들이에요. 목사라고 하는 양반들이.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우리 교회 85%는 구원 못 받았대. 이게 얼마나
그 여러분 딱 그렇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막 영광스럽고 거룩해 보이세요? 시커멓고 눈이 째진 것처럼 보이세요? 절대로 또 째진 눈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래서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종말론적으로는 지옥을 면할 수 있는 것, 지옥을 가지 않는 걸 말하고, 현재의 삶 속에서는 이런 죽음의 파편인 이런 고통과 고난과 슬픔 이런 것들로부터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게 나의 고난으로 스스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감당해 주므로 나의 고난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이 잠언 14장 26절과 2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던 그 구약의 시대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 다를 게 없다고요. 다만 우리는요, 더 풍부한 계시로 말미암아 보다 더 정확하고 보다 더 그 계시가 드러났기 때문에 잘 알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잘 알 수 있게 되어진 것과 믿음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죠? 왜? 어차피 믿음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구약의 시대에는 믿기가 좋아. 무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더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좋아. 대신 뭐예요? 믿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믿음의 지식들이 이성의 지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느 게 더 낫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사람들이나 동일 조건 하에 있다. 그럼 우리나라로 보면은 기독교가 이 안에 들어오기 전이나 들어온 이후나 동일 조건이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항상 구원에 있어서는 어떻다? 동일 조건이다. 그러면요,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종말론적으로 구원과 관련해서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바깥에.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게 등가예요. 근데 교회 바깥에서 열심히 능력을 갖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죠. 많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고 그렇게 살면 된단 말입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어차피 그것은 교회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살아야 하고 이루어야 할 자기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못돼 먹은 인간이 그냥 그렇게 살다 죽었어. 그럼 되는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단지 다른 것은 뭡니까? 개인의 그 상태와 그의 어떤 상황, 이것이 고려되어서 상대적인 최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바깥에서요, 절대적인 최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 그 구원에 이르려면 최소한 기본 4대 성인 범주 안에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바로 이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계시를 따라 참된 그 구원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을 가지고 모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시며 또 힘이 있는 믿음으로 세상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믿는 것이 동일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며 그 진리를 알아가고 또 믿고 깨달아진 대로 그것을 살고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모든 사망의 해를 입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피난처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자의 삶을 통하여 온 세상의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